유엔에서 2, 3년 주기로 전 세계 국가별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 즉 각 국가 행복 지수를 항상 통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2001년부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유엔에서 국가별 행복 지수를 연구하고 했던 통계를 2024년도 작년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전 세계 국가 가운데에 행복 지수 1위는 핀란드였다고 합니다. 핀란드. 그럼 아시겠지만은 이 핀란드는 이 삶의 환경이 굉장히 척박합니다. 그래서 아주 추운 그런 튼트라 그 참 추위가 항상 상존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10점 만점에 7.7점을 이제 확보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몇 대일까? 우리나라는 52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점 만점에 6.06밖에 되지 않는, 그래서 중하위권에 이제 머물렀다. 유엔 행복지수 통계에서 그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갈구하는 그 가운데 하나가 신불신을 떠나서 참 하나의 어떤 화두라고 한다면 행복이라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것이 어떤 안락하고 좋은 환경에 처해져야 그 행복이 이렇게 지수가 높아지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삶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풍성해도 어떤 환경적 어떤 수준으로 인해 가지고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삶의 환경이 척박하고 불편하고 살기 힘들고 어려워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행복 지수는 정반대로 높아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복은 결코 환경과는 상관없다. 결론은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같은 행복 이제 지수가 행복 수준이 높으면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감사의 수준도 동일하게 같이 상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이 행복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분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와 행복은 한 몸, 한 뿌리. 그래서 이 감사가 많아질수록 그 사람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라는 것이 언제 나옵니까? 꼭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우리 환경이 윤택하고 풍성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감사를 많이 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그 참 인생 역정 가운데서도 정말로 감사하는 이런 분들을 우리의 이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실한 이 그렇지 않네 삶 가운데서 더더욱 그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역경 속에서도 어쨌든 참 눈물겨운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이 같은 위대한 성도들,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미국의 작가 가운데에 이 존 밀러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깊이가
얼마나 깊었냐에 따라가고 현재 그 사람의 삶의 행복 지수 역시 정비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은 감사 호픈, 감사의 삶이, 감사의 이 같은 뜨거운 감정이 그럼 한순간에 얻어지느냐? 결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그 뭐 운동선수들이나 예능인들을 이렇게 보면요,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뭐 뛰어난 기량을 발휘해가지고 세계적인 선수가 되고 세계적인 뭐 이렇게 유명인이 되는 건 결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세계적 수준에 오르기까지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그야말로 핏물 나는 연습이 있었어요. 훈련의 과정이 있었어요.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 결코 그들이 그 같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여자 피겨의 황제, 세계적인 황제라고, 여왕이라고 하는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에도 그 참 트리플 애플 그 점핑 타임 이 다이빙 그 뭡니까, 이 회전하는 방법 좀 세계적인 그런 기술이에요. 아무나 하늘에서 공중에 떠가지고 3번이나 트리플 회전해가지고 참 자연스럽게 그 미끄러운 얼음 노면에 자연스럽게 착지해서 또 그 다음에 이어서 다른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은 여간 훈련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 6천여 번, 7천 번 이상의 그 피나는 회전 훈련, 반복적인 훈련. 그래서 그 7천여 회를 훈련하는 가운데에 엉덩이 뼈도 금이 가고 관절도 상하고 근육도 상하고 인대도 상하고 그 참 그 호신 훈련 기간 동안 온 몸이 거의 다 상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인 그 같은 점핑과 회전을 통하여 갖고 세계 어떤 선수도 할 수 없는 그 같은 훈련 방법 기법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피겨의 전 세계의 여왕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훈련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제 딱 일찍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제 아침에 오늘도 그랬습니다만은 항상 저는 뭐 그렇게 합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일단 우리가 이제 뭐 사람이 이 잠자는 가운데에 뭐 입안에 이제 이런 나쁜 이제 균들이 많이 생겨요. 그럴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이제 샘장에 가서 이제 양치를 합니다. 양치. 따뜻한 물에 양치를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 번 입을 이제 헹굽니다. 그 다음에 나와서 뭘 하느냐. 물을 따뜻하게 데펴가지고 물 한 잔을 쫙 마십니다. 절대로 여러분, 찬물을 마시면 안 돼요. 찬물을 마시면요, 오히려 몸이, 인체 기능이 오그라져 버려요. 그 몸의 내장, 위장이나 이런 것들이 오그라져 버립니다. 장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오히려 이렇게 차가운 기운이 들어가면 몸에 이런 게 오그라져 버려요. 활동을 안 하려고 몸 자체가 그렇게. 그러니까 따뜻한 물을 쫙 마시면요, 이게 이제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내장 기능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위장, 대장, 뭐 이런 간 이런 것들. 그래서 따뜻한 물, 한여름에도 이 따뜻한 물, 뜨거운 물 말고 따뜻한 물을 마셔야 돼요. 그러면 몸이 아침부터 이게 새로운 막 이 생기가 막 돌면서 모든 내장 활동이 원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 가벼운 운동입니다. 가벼운 운동. 그러니까 가벼운 운동 가운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가볍게 걷는 운동입니다. 막 격심한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아침에 이런 차가운 날씨일수록 가벼운 운동, 걷는 운동 이러면요, 우리 심장이 벌떡벌떡 뛰면서 온몸의 내장이 막 움직입니다. 움직이면서 이게 온몸에 이제 열을 방출해요. 열을 방출하면서 피가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온몸의 온기를 회복하게 하고, 그러면서 기력을 회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만 잘해도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어떤 의사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것도 하나의 훈련입니다. 훈련. 우리 몸을 어떻게 훈련시키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몸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이 뇌라고 하는 것이 되게 그렇다 그래요. 어떤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내는데 한 21일쯤 걸린다 그래요. 21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침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잖아요. 참 힘들잖아요. 사실 이 설교하는 목사도 힘들어요. 사실 아침마다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고 아침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참 기도한다는 것이 여간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 이 새벽 예배를 모르고 있다가 한 6일 가까이 계속해서 아침마다 이 새벽 훈련을 새벽 기도에 나와서 이렇게 참 감사 기도를 드리고 훈련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 3주간만 해보세요. 3주간. 그 21일 정도만 해보세요. 해보면요. 제일 먼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내 머리에서, 뇌에서 이미 훈련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뇌가 훈련되지 않으면은 그 어떤 새로운 습관도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뇌를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이렇게 훈련을 받게 되면은 뇌가 그렇게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일만 좀 이렇게 딱 고비를 넘기면은 그때부터는 우리 몸이 저절로 알아서 그렇게 이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감사가 평소에 훈련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감사에 소극적이고 감사에 인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평소에 계속해서 감사 훈련된 성도는요, 감사가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거라 그 말이에요. 감사가 부담스럽거나 감사가 어색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또 감사 가쁜 마음이 다 불같이 일어나요. 왜? 평소에 감사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뇌를 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끔 이미 우리의 뇌 구조를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계속한다는 거. 이 계속한다는 말에 문부적으로 보게 되면 그냥 단순 반복이에요. 단순 반복. 계속 단순 반복적인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와 함께 동반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 이렇게 이야기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기도의 가장 중추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의 모든 기도 가운데 꼭 감사를 하세요. 근데 감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억지로라도 그 감사를 기억하고 감사할 조건을 여러분들이 만들고, 그래서 어쨌든 내 모든 기도 가운데에 감사가 동반되도록 이 훈련이 되면은 감사의 삶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사실 감사함이 없는 기도는요, 힘이 없어요. 맥이 빠진 것과 똑같아요. 그냥 기도 이렇게 합니다. 하면서도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것도 저는 몰라요.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것을 감사해야지. 그래서 내 기도 가운데에 이 같은 감사함이 동반된 그 기도에는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삶의 새로운 의욕이 생기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만들어지고,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 인생, 우리의 삶에 새로운 생명력이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이 혈액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야 건강하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감사의 이 신령한 피가 이게 그침없이 자꾸 잘 흘러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제 기간에 이 새벽에 6일 동안 계속 우리가 새벽을 이렇게 새벽 기도를 준수하고 여기 나와 기도하는 그 이유도 결국 이거예요. 이는 훈련을 통해 갖고 우리의 모든 범사에 이 같은 아름다운 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감사 안 되건 여러분 소리 내어가지고 감사하세요. 소리 내어가지고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 저거 감사합니다. 어제는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서 그렇게 이 감사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에 감사함이 내 심령에 가득해지는 거예요. 감사함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모든 것에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저절로 왠지 모르게 이 감사에 이 같은 고백이 그냥 날마다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우리 이 성도들은 우리의 이 정서적인 이 감정을 우리가 잘 다스려 가야 돼요. 이 우리의 정서적인 이 부분, 감정적인 이 부분을 다스려 가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 감사를 절대로 실천할 수 없어요. 이를테면 나는 누구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누구 미워하고 싶고 누구가 싫고 뭐 이런 이 교회 나와서도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마음에 감사가 안 나와요.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이 같은 부정적 이런 것들을 완전히 요소를 제거해 버려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8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들을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비로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3장 9절에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로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래요. 이런 마음. 감사를 그냥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우리가 이런 어떤 마음을 갖지 못하면요. 하나님은 왜? 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주변의 어떤 상황에 따라 내 감정이 기복을 일으키면서 정상적인 변함없는 거침없는 이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함미순 씨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홀로 있어도 혼자가 아닌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함미순 씨가 이제 어떤 분이냐면은 1955년생이신데 충남 그 부여에 아주 가난한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항상 어릴 때부터 꿈이 있었어요. 학교 교사가 되는 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교사가 되어가지고 천진난만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런 교사가 될 거야.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할 형편이 되지 못하니까 이분이 무작정 서울로 상경을 했어요. 돈을 벌면서 공부하겠다. 자신의 그 교사의 꿈을 이루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공부하겠다. 서울 구로에 있는 그 전자 부품을 만드는 공장에 이제 그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하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8개월 만에 이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마쳤어요. 그리고 이어서 방송통신대학에 이제 입학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공부를 하다가
어떤 남자분을 만나갖고 이제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과 함께 이제 결혼까지 하려는 그런 계획까지 하고 결혼 한 달 전에 그만 큰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어요. 이 여자분이. 그런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온몸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 가운데 이 경추라 그러지, 경추. 우리 몸에 척추가 한 33개 뼈가 이렇게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목뼈에 7개가 있어요. 경추를 심하게 다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경추를 다치니까 목을 요즘은 어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을 돌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모든 척추 신경이 다 모여 있어요. 이게 망가지면 온몸이 스탑돼 버려, 마비돼 버려. 이 하민준 씨가 그런 상황에 빠져버렸어요. 경추를 크게 다치니까 온몸이 신경이 다 마비돼 버려요. 요지부동이에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살아있는 부분은 얼굴, 근육, 뭐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그 위기 속에 있을 때 얼마나 참 절망적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꿈은 교사였고 그 교사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그 전자부품 회사에 척박한 환경에서 돈도 벌고 검정고시 패스하고 이제는 방송통신대학에 들어가서 참 꿈을 안고 공부하다가 원치 않는 이런 엄청난 이런 사고를 당해가지고 온몸을 쓸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이분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다는 겁니다. 신실한 크리스찬. 이런 상황 속에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가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붙들고 주님 주시는 새로운 어떤 희망, 꿈을 갖게 되었는데 이분이 그때부터 자신의 살아있는 부분은 얼굴 입술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붓을 입에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림을 보니까 너무너무 신비로워요. 어떻게 붓을 입에 물고 그런 아름다운 풍경을 그리고 그런 아름다운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입에 붓을 물고 화선지의 선을 걷는 순간 나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비록 치아가 뻔하고 입에선 침이 흘러 내리는 고된 순간이었지만 때로는 입안이 다 흘러 진물이 나서 하루에도 수십 번 붓을 뱉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주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하고 다시 붓을 입에 물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희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교사가 희망이었는데 이제는 구필 화가로서 새로운 꿈과 희망을 그분이 주셨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때로는 절망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점으로도 나를 살게 하심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 인생 뒤를 돌아보니 피로를 채우시는 주님의 손길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참 이분의 이 간증 수교를 이렇게 읽어보면 너무나 가슴이 뜨거워요. 이 같은 위기 속에서 그렇구나. 이게 정말로 진정한 감사가 아닌가. 절체절명의 그 상황 속에서도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그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니 그분이 그 같은 상황 그 입술에서도 이 같은 감사가 나오는구나. 자녀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어느 날 저절로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고자 원한다면요, 평소에 이 감사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 지속적인 계속적인 이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삶이 비록 고되지만은 힘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영적인 새로운 생명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이 감사하는 습관, 이 습관이 훈련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같은 감사함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이루어가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새벽 절대 감사 축제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구차한 가운데서도 억지로라도 이곳에 나와 아버지의 감사의 메시지를 듣고 또 우리가 감사함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소중한 요소임을 시간마다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같은 감사의 삶은 결코 연습하고 훈련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항상 감사가 동반되어야 하는데 이것조차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감사가 우리 입술에서 우리 마음에서 고백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일평생토록 기도와 함께 감사가 끊이지 않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같은 기적적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풍성한 은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날마다 감사를 훈련하고 연습하여 온전한 믿음의 감사의 사람 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와 오늘 드려질 모든 예배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훈련된 사람을 만들어 사용하십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훈련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우리 역시 또 주님께서는요 훈련된 사람으로 만들어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감사의 삶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감사가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감사를 기쁘게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의 모든 말씀 가운데 보십시오. 시편의 기자들 보십시오. 모든 순간에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 눈물 섞인 그 뜨거운 기도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없는 그런 기도가 없는 부분이 없습니다. 항상 눈물과 함께 뜨거운 기도와 함께 감사함으로 넘쳐나는 우리 신앙의 그 위대한 위인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역시 이 같은 감사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다 뜨거워지는 이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억지로라도 또 무조건적으로라도 억지로 소리내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의 뜨거운 온기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가슴 가득히 뜨겁게 피어오르는 복된 아침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에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감사함으로 넘쳐나는 뜨거운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자유롭게 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하여 여러 가지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훈련되지 않고 연습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각종 연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했을 때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바닷가에 아무것도 모르는 미련하고 무신한 어부들을 부르셔서 참으로 3년 동안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훈련시켰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리하신 이후에 그들만이 남았을 때 이 세상 생활에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위대한 복음의 사도들이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훈련되지 않으면은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뿐만 아닙니다. 감사 생활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은혜 생활이 정상적인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아버지 언제부터인가 내 마음 내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감사가 사라진 우리의 영혼은 메마른 광야와 같습니다. 감사함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영혼이 풍성해질 수가 있고 감사함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윤택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광야 같은 우리의 예수님에게 아버지여 감사의 풍성한 고백에게 소화지 않나요? 아버지 눈물겨운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조건을 알고 조건을 찾아내요. 억지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것이 우리의 영혼 훈련이 되어짐으로 아버지여 감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 삶 새로운 생명력에 아버지의 솟구치는 뜨거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항상 감사의 삶을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늘을 돌아보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의 저수를 베푸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많은 것 받은 것 가운데서도 참으로 자그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런 물질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이 주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고는 우리가 그 모든 삶을 지속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 결과임을 믿습니다. 올 한해도 참으로 다사다난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고단하고 지쳐 있었던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은혜의 거룩한 보좌로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때를 따로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의 거룩한 아버지의 예배의 저수에 우리가 다 함께 나와 베푸신 만만 은혜를 감사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아버지 한 주간 기도로 준비된 이 말씀들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불수를 찔러 쪼개고 아버지의 말씀에 큰 은혜를 잊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온 성도들이 전심을 다하여 화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아버지여 감사의 고백이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지나는 동안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주의 재단에 여러가지 맡은 섬김의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병약한 우리 성도들, 아버지 수술후에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아버지 병실에 입원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요양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몸에 여러가지 질병으로 참으로 온전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둘러보아 주시고 저들의 육체적인 모든 질과에서 하루속히 까담을 입고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합니다. 아버지 지난 주간 우리 자녀들 중시험을 잘 치렀습니다. 이제 아버지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막힘이 없이 형통한 길로 인도받을 수 있는 복된 귀한 우리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사람이 좌우지하는 나라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이 득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여러가지 아버지 진영으로 나뉘어진 4분 5일 된 아버지 이 땅을 하나로 뭉쳐주시고 하나로 화합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얼룩진 아버지여 그 모든 상처들이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위정자들에게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정치를 아버지여 진행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나를 잘 다스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 아버지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 국을 위하여 간구하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기도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아침도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북한 땅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80년의 세월에 이르는 동안 아버지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아버지 너무나 극한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 시대의 새로운 자유의 그날을 걸어가여 주시고 우리 북한 교회들이 지상으로 다 올라와 재건되어지는 새로운 부흥의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의 남북이로 하나 되고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 오늘도 전세계 만방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들 그 사역의 현장들 아버지 현재의 교인들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그곳에서도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끊임없이 확장되게 하시고 주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을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영성으로 감사의 영성으로 충만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함께